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불 들고 켜서 하늘 향해 가자. 넘어지지 말고 다 같이 힘을 내서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 8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지난달로 계시록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할 거는 다 끝냈는데 아직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그 다음엔 드려야 될까.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데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시록 끝나면 다 발령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생각한 끝에 시간이 되는 대로 기본교리 28 이걸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혹시 교회에 다니면서 기본교리 28을 공부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분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기본교리 이 교리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딱딱하고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이 기본교리 28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가 뭐를 믿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이고 마지막이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겠고 교회 안에 오류들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실 핍박보다 오류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오늘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것을 하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교회 소그룹마다 구도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례받은 분들도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을 양육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잘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성경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이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참고로 제가 기본 교리입니다. 사실 이거는 작년에 150주년인가요? 그 기념으로 연합해서 만든 건데요. 원래 기본 교리는 이것의 5배 정도 됩니다. 엄청 두꺼워요. 이제 그걸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책만 아니라 한 5, 6권의 기초 교리에 대한 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말씀 향기 아시죠? 이 내용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고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만들게 된 동기는 제가 요즘 새로운 구도자와 함께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까지 가르쳤던 성경의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겸사겸사 여러분도 드리고 저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소망으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만 소망이 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여러분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은 이 빛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전하라고 이렇게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굳이 말하자면 우리 몸에서 뼈대와 같은 겁니다. 건물로 보자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뼈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예, 그래서 이 교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칠 때 확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 신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받쳐주는 뼈대와 같은 그런 역할,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파트는 인간론입니다. 예,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타락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론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교회죠. 교회론에 대해서 또 배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각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가르쳐주질 않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밖에서는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생활론 5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6부에서는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겁니다. 성경. 여러분들 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 한번 성경책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많이 들고 다니시네요. 요즘 이 귀한 성경책을 막 안 들고 다니세요. 성경이 오늘 얼마나 귀한 책인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격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자식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친숙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됐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빛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분리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특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면 우리가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지만 더 이상 눈으로는 보면 죽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한 선지자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빛과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개미 아시죠? 개미는 어떻게 사물을 분별합니까? 더듬이를 가지고 더듬 이렇게 더듬 만져가지고 이게 바위구나 이게 물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개미가 이 더듬이를 가지고 요 세상의 모든 이 상황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뭘 갖고선 세상을 인지하죠? 오감. 그렇죠? 보고 듣고 또 냄새나고 만지고 하는 모든 오감. 또 육감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개미가 사람의 생각과 뜻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다른 차원의 개미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개미가 가다가 아주 요만한 돌을 만나도 이거 막혔구나 더듬이로.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요만한 돌덩이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개미가 사람의 차원만 알아도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오감 잘 발달돼도 육감 이상을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개미가 사람 그 차원으로 올라가서 보는 거하고 신세계가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개미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똑똑한 여왕개미라 할지라도
사람의 차원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없겠지요. 그러면 인간은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디다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 펼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성경은 사실은 인류 역사가 6,000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제 기록됐냐 하면 BC 1500년에 기록이 됐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모세오경이 BC 1500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입니다. 이건 AD 100년경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BC 1500년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는 2500년 동안 계시가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왜 기록되지 않았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는 아직 문자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이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을 구전으로, 말로, 인간은요 진화된 게 아니에요. 퇴화된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기억력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었고 부모가 자식에게 전달되는 이렇게 형태로 대를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고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 이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창조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다 기록한 그 내용.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갖고 성경이 완성된 게 AD 100년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 기록됐는데 몇 년이 기록된 거예요? 1600년. BC 1500년 더하기 AD 100년이니까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으로 완성되기까지 책 한 권에 기록되는데 소요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600년. 아니, 가장 오래된 책을, 소설책을 써도 10년이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한 권 쓰는데 160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두컴컴한 데 있다가 환한 데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삼풍백화점에 무너졌을 때 사람들을 하나씩 며칠 만에 꺼내는데 들것에 실려서 사람들을 끌고 나올 때 유심히 보면 눈을 가렸죠. 왜요? 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빛이 비치게 되면 눈을 실명합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에 어두컴컴하게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빛을 확 주시면 그것을 인류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묘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빛을 서서히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을 통해서? 40명의 기자들을 시대마다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이해력으로 있는 곳에서 본인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쓴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지금의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선물 받고 싶으세요?
아파트 한 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은, 지금 악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지는 않았어요. 기자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라고 부르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동을 주시고요. 사람은 그 감동을 받은 대로 자신의 문체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꿈과 또 이상과 표상과 상징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은 그들의 문체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을 아침마다 매일 시간 나는 대로 체크하는데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내줘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쩜 그렇게 다른 맛으로 표현을 해놨는지. 예.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걸 봐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상을 꿈으로 다 보여주셨지만 그 사람이 본인이 느끼고 이해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겁니다. 예, 십계명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그리스도가 성경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꿈으로 알리기도 하고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록한 거긴 하지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썼어요. 직업도 다양하고 또 신분도 다양하고, 왕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부도 있고, 예. 그리고 지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살면서 기록해 놓았는데 문체도 다르죠.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각자 다른 시대를 살면서 각자 다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영적인 수준도 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것을 그대로 썼는데 나중에 이걸 다 맞춰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이런 퍼즐 조각 하나하나는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66권이 딱 맞춰서 보고 나니까 모든 내용이 한 방향으로, 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화롭게 표현했다라는 거. 이거는 마치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다 써서 내보세요 했는데 모았어요. 근데 펴보니까 하나의 스토리가 나왔어. 이런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죠. 네. 이 말씀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저자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 감동으로 적어낸 거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표현해야 될지, 기록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에 감동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지도하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었고, 정말 이 엄청난 진리를
질그릇 같은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간의 이 생각을 통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성경은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받아쓰기 하듯이 글자를 하나하나 불러주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상을 자기의 언어와 표현 방식으로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편집해가는 모든 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감독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받았다면 집안의 가보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어디 가서 이거 딱 써서 주면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현판 같은 거 막 걸려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대통령이 써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셨다는 거. 이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더 감사한 일은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왜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안 읽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만나를 먹고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지만 만나를 안 먹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무조건 뭘 먹은 사람이에요? 만나. 하늘에 갈 사람도 무조건 모두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늘에 가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안 읽고 하늘에 갈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생명,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거하시냐? 말씀의 형태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정녕 이 빛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신약도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하냐 하면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우리를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지혜가 있어야 잘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지혜는 잠시의 편안함과 육신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아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또 뭘까요? 영생만 받을까요? 성경 읽으면? 하늘에 가서 영생 얻는 것만 있을까요? 또 하나의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준비되도록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을 사면 다 뭐가 따라옵니까?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죠. 아주 간단한 것도 다 사용 설명서가 다 적혀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셔서 비록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는 거, 사는 거, 뭐 사람과의 인간관계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을까요? 네이버 찾지 마세요, 여러분. 다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뭐만 모르면 다 구글, 요즘 또 AI, 챗 GPT 막 물어보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답은요, 어디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혜를 성경에다가 보여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요 과학보다 더 과학적입니다. 역사보다 더 정확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한두 개만 보면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8일 만에. 근데 이유를 몰랐어요. 왜 갓난 아기한테 할례를 하라고 하나? 그런데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혈액 응고 인자인 프로트롬빈과 비타민 K가 있는데 이것이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적었다가 8일째 되는 날 가장 높은 수치를 찍는데요. 이때 할례를 행하면 출혈 위험이 가장 낮을 때가 인생에서 딱 하루 이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선 이게 다시 낮아져서 100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8일을 꼭 찍어가지고 이때 할례를 하라. 하나님께서 또 이 할례를 통해서 위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하기도 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에게 알려주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전염병 감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방하려면. 손 씻기죠. 여러분들은 다 손 씻는 거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손 씻는 거 아셨습니까? 몰랐죠. 사실 이것은 1840년대만 해도요. 이런 손 씻는 거에 대한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해가지고요. 병원에서 6명 중 1명이 감염돼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손 씻지 않고 환자들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환자들 이렇게 전염되도록. 그런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레위기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손을 씻어라. 시체를 만져도 손을 씻어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성경에서 그 아이디어를 딱 캐치해가지고 1960년 최초로 뉴욕에서 이 손 씻는 원리를 이 의학에 접목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은 게 1960년대에 가지고 한 거를 성경에서는 3500년 전에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남이잖아요. 새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새로 나고 싶다고 낳는 게 아니라 뭘로 새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계속 자라나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어린 애들을 잘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여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원할까요? 성경이 영원하겠습니까? 확실하겠습니까? 참 이 성경을 역사 속에서 사단이 없애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요 정말 등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경이 없으면 암흑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어 성경은 없애버리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영원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이 왜 확실한지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논문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그 논문이 정말 그 논문이 진짜로 권위 있고 이것이 믿을만한 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한 책들을 거기다 씁니다. 그걸 참고 문헌이라고 얘기하죠. 이 참고 문헌이 없이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표절이라고 해서 그 논문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이론을 뒷받침할 더 권위 있는 어떠한 책들을 거기에 제시를 해야만 그 논문이 이게 정말 맞구나라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한 더 높은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성경을 증명합니다. 더 이상 높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모든 성경은 그래서 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진짜 그런가? 이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관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주 성경. 옛날에는 관주 성경 갖고 다녔죠? 그게 바로 성경의 레퍼런스입니다.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가 증명하는 그것을 여기다 쭉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1장 1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성경이 짝을 이어가지고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면서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를 증명하고 뒷받침해 준다라는 거. 이것이 성경은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영원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 예쁘죠? 계속 이렇게 갈까요? 지난주보다 많이 시들었네요. 꽃이 아무리 예뻐도 시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섭니다.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사단이 엄청난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중세 암흑 시대에 1260년 동안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보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암흑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의 빛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신부의 말을 따라서 하면서 암흑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시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는 사단이 또 반대로 인간을 종교의 억압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프랑스 혁명으로 어떤 일을 하게 했냐면 자유주의, 그래서 무신론이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성경을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하고 쓸데없는 책이다, 근거 없는 책이다, 이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볼테르 같은 이 철학자는 성경은 이제 폐기된 책이다, 더 이상 볼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버트 잉골솔 같은 사람도 이제 10년 후면 성경을 읽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성경이 어떻게 됐나요? 아무도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성소 공회가 세계 곳곳에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혁명과 더불어 성경이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됐다라는 거.
예. 자, 그러면서 또 성경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책이에요. 몇 개의 예언이 있냐 하면 8,300개의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언이 하나만 맞춰줘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 줄 아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미래는 신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점쟁이는 과거를 맞춰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미래가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알려주시는데 8,300개의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 시대마다 딱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언이 몇 %나 지금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한 85%, 50% 아니고 85%. 우리는 시대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고 또 1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예언으로 주셨는데 이제까지의 85%의 예언 중에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의 예언도 100%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될까요? 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붙들지 마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순간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또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요즘에 가정공부책이 어느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어떤 책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고 어떻게 분배했고 거기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서성서성 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운 걸 너무 잘 아시니까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들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종 모세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지금 여리고성의 그 전쟁 앞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정신무장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뭘 하라 그러셨다고요?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은 뭘로 붙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방법을 여기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건 뭘까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외우고 반복하고 암송하는 일. 여러분들 전문가는 매뉴얼을 다 외워서 하지 않습니까? 버스 탈 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책 보면서 운전하면 이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러면 여러분 불안해서 그 차 타겠습니까? 우리 하늘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예, 여기 보면 말씀을 읽고 반복하라. 여기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외운 거를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걸어 다니면서 계속 읽고 외운 말씀들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꼭꼭 씹으셔서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도록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깊이 머리를
속에 깨달은 거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묵상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너무 감동이야. 느끼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결과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묵상되어지고 그것을 삶으로 지정의,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3단계가 살아 움직이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행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알긴 다 알지.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를 여러분한테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언제 이걸 할 수 있냐 하면요. 말씀을 나눌 때. 나 혼자 하려면 절대로 못 합니다. 나눌 때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이 준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 능력은 썩어 소멸되고 마는 것이 우주의 원칙이다. 진리도 그대로 살지 않고 또 나누어 주지 않으면 생명을 주는 능력과 치료하는 효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줌으로 나누고 밴드로 나누시잖아요. 서로 말씀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많은 빛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이 평안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재앙인데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슬픔이 기쁨이고요. 두려움이 감사가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많은 빛을 받는 게 중요한데 많은 빛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눠주려고 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게 내 게 아니고 준 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받는 게 다 내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주는 게 내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명백하게 된다. 우리의 지식을 더욱 많이 활용하고 우리의 능력을 더욱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을 가르치는 구도자분이 계세요. 이분을 가르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배웁니다. 엊그저께도 갑자기 사도신경을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사도신경.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죠. 이번에 수련회를 같이 모시고 갔는데 이분은 개신교회를 조금 다녔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의 눈에서 우리가 신기한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안 하는가? 그래서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도신경을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재림교회만 있었으니까 사도신경이 뭐가 적혀 있는지 알게 뭡니까? 근데 이분을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불이 나게 또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왜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가?
아무튼 저도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읽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분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신경을 가르쳐 드리니까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사도신경이 이렇게 카톨릭에서 교부들이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쳐 주니까 본인이 너무 이해가 쉽고 이 성경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제가 그날 공부한 거를 성경절로 쭉 적어서 보내줬거든요. 성경절만 보내줬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있는 성경 한 10개 정도를 일일이 다 찾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카톡이 저한테 왔어요. 뭐라고 왔냐. 거기 여러 성경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계시록 12장 6절에 광야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카톡이 왔어요. 제가 이걸 보고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와, 이분이 성경에 엄청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와, 제가 밑에다 답을 달았어요. 예리하시네요. 그 부분을 앞으로 성경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계시록은 첫 장부터 끝장까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언서가 비유로 말씀을 하다 보니 이해가 불가입니다. 와, 제가 이분 계시록 가르쳐드려야겠다. 그냥 엔돌핀이 저절로 나와요. 이런 분들을 보면. 예.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살고 제가 몰랐던 것을 깨닫고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통로로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는요. 저만 이 일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도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면 질문 주고 성경책 찾으면 될 수 있도록 이 파워포인트를 다 만드는 작업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남도 나누면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의 빛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는 연약해서 혼자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없지만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교회로 모아주셔서 매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말씀 위에 세우게 도와주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재림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